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음식의 맛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결정하지만 맛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음식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한데 그래도 그 내용물이 귀한 것이면 그것을 담는 그릇도 귀한 것을 쓰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 육체와 영혼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 내용물을 담으려면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복의 그릇을 준비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그릇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은 감정적 또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그 말과 행실이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혹은 겉으로만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실상은 미워하는 자들을 구별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오직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향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이스라엘이고 또 그를 미워하는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방 국가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 믿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신다는 겁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미워하지 않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도리어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시온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어서 주를 향하여 막힘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4편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을 멀리하고 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면 언제나 보이는 곳이 되고 또 우리가 한 걸음만 가면 언제든 도달할 수 있는 곳이 그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시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도들은 빈 껍데기와 같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라야 의미를 갖는 존재들인 겁니다. 벌거벗은 자는 그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로 우리 옷을 삼지 못하고 그의 신앙인격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치요, 우리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러한 수치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가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8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보통 추수 때가 되면 지나가는 자들도 추수하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권면과 이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보통인데, 시온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지나가는 자들도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한 인사도 없고 그러한 축복의 말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줄 아는 그런 복의 그릇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생명을 선택하여 취하는 자들, 그것이 또한 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르고 또 시들어지는 것은 우리 선택 범위에서 삭제시키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6절에서는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중동 지역에서 태양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풀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는 실과를 매취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생명의 역사가,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르는 속도보다 자라는 속도가 더 빨라 합니다. 6절에서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좀 더 자라야 되겠는데 자라기도 전에 이미 태양빛에 다 말라버려서 수분기가 다 사라져버려서 죽고 만 겁니다.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통해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야겠는데, 우리가 쉽게만 생각하고 인내치 않으면 결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이 생명력이 작용할 때까지 그 인내의 과정을 견뎌낸다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지붕에는 뿌리를 내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버티고자 해도 시간에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지붕에 뿌리를 내린다는 건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오래 가지 못하고 금세 마르고 또한 시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7절에서 이런 것은 베이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추수 때가 되어서 아무리 수확을 하려고 해도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져 버릴 것에 대해서는 이건 손에 움켜봤자, 추수해봤자 만족도 없고 성에도 안 찬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는데 도리어 지나가는 자들도 고개를 젓고 여호와의 복이 있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말리우려고 하는 그런 외적인 시험이 많을지라도 마르는 것보다 자라는 것의 속도를 더 빨리 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요, 그 열매를 추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좋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일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또한 자라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